사람들이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만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세월호 선장과 그 선원들, 지들만 뛰쳐나오고. 그러나 죽었으나 산 자보다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월호에서 빠져가는 그 학생들 구하려고 뛰어들어갔던 교사들이나 그 선원들 중에도 한두 명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죽었으나 그들은 산 자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두 친한 친구가 깊은 산중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몸이 좀 부대해서 좀 동작이 느리고 한 친구는 아주 약발로. 근데 갑자기 큰 곰이 나와서 하고 대듭니다. 그러니까 이 약발른 친구는 그냥 36개를 얼마나 재빠르게 했는지 벌써 저만치 그냥 도망을 가고, 이 둔한 친구는 그만 도망을 가다가 푹 엎어졌어요. 이게 틀림없이 곰한테 찢겨 죽게 생겼는데, 정신 차리면 산다잖아요, 그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은 척 해야 되거든. 죽은 척. 그러니까 죽은 척 하면 곰이 안 문다. 그래가지고 숨도 안 쉬고 죽은 척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곰이 와서 이렇게 하더니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는요 가버렸어요. 그 도망치던 친구가 어떻게 됐나 하고 돌아보니까 곰이 친구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아주 별일 다 보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보고 그런 겁니다. 이 약삭 바른 친구가, 야, 곰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참 좋은 말을 해주고 가서, 그 말이 뭐냐? 친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도망가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기독교는 이제까지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린 이런 순교자들의 덕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독교가 그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피 흘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우리 김도훈 씨가 예수 잘 믿고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은 음성에서 자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골에서 유명하게 되는 거는 판검사 되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승승장구해가지고요, 이 사법고시에 파스해서 검사가 됐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검사가 돼가지고 뭔가 세상을 바로잡고자 그냥 애를 씀으로써 인정을 받아서 강력부 특수부 검사로 발탁이 돼가지고 5년 남짓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위급에서 이렇게 조직 깡패와 연관이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뇌물도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4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루아침에요, 검사,
그 잘 나가는 검사에서 하루아침에 수인이 됐으니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러한 비통한 나날을 보내는데 거기 먼저 들어온 재벌 중에 한 분이, 아마 그분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들어왔는가 본데, 이 김 검사한테, 김 검사 낙심하지 말게,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세. 세상에 상상도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끝에서 발까지 불덩어리가 그냥 임하게 되고, 엎드려서 대성통곡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 감옥보다도요 더 이렇게 좋은 데가 없더래요. 왜냐하면요, 가둬놓고 성경만 보게 하니까. 그리고요, 좀 고통스럽지만은 음식도 살찌는 건 하나도 안 주고 웰빙 음식만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또 이렇게 나오게 해서 운동시키고, 그러니까 영육간에 아주 좋은 그런 시기를 자기가 보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거, 교만한 거 다 내려놓고 고난이 자기를 바르게 했다.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았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다시 살아서 이처럼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 기업이나 또 청년들에게 이 좋은 그런 전도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항상 근심하는 자 같이 보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성결할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슬퍼 보이고 근심하게 보이는 것 같이 된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데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 앞에 넉넉 달라고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까 하는데 부족한 것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 걱정은 좀 더 우리를 갖다가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더 많은 유용한 인물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근심이지, 우리 속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샘솟도 타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 자, 바울 사도 보십시오. 전도하다가 귀신 내쫓았다고 세상에 자기의 그 소유가 적어들었다고 해서 억지로다가 사람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돌아보는 사람은 없어도 밤중쯤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했다. 그 찬송 소리가 감옥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흘리고 작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옥에 갇힌 자 같으나 기쁘고 즐거워서 찬송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 기뻐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서신을 보낸 것 가운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아니, 감옥에서 뭐가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 사람이 그거는 갖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절망에 처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물질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복음으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서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요, 구제를 해보면 알지만은 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널리 전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대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부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하늘의 상속자가 됐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말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상속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하늘의 상속을 받은 자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나라 잘 살게 돼 있고, 안 믿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 점점 못 살게 돼 있어요. 재미난 유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에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환경이 다른 데서 났어요. 젊을 때 군대에서 이제 첫 아들을 낳게 됐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 아들이 허구한 날 총을 가지고 빵빵빵빵 그렇게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할 때 또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허구한 날 골라 좋은 거 많아 골라 그러더래. 그런데 이제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막내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늦둥이를. 그랬더니 허구한 날 이 늦둥이가 엎드려서 오 주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이 바라보는 데 따라서 이렇게 어린애도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져요? 근데 모든 걸 가졌대요.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고린도서 3장 1절 2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들이 가진 소유가 만물이 다 우리 거래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왜냐하면 만물이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결국 누구 거야? 결국 내 거야. 만물이 다 내 거야.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낙심된 거 바라보지 마시고 이럴 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 아버지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그런데 그걸 다 나한테 주었다. 그러므로 만물이 내 것이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사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선생님들 나에게 적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바라봐라. 내가 금과 은은 없다. 그럼 틀렸잖아. 그러면 10호란 10,000원짜리 다 나올까? 그냥 금과 은은 없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곧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그냥 40년 된 이 안진뱅이 다리가 펴지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과 은은 없어요. 세상 재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진 것은 세상 재물보다 더 큰 만유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도 이러한 부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만유보다 컸습니다. 월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40살 때 제재소에서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해 왔는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있어서 펴보니까 해고 통지서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충격을 받고 그리고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어떡할 줄 모르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 제재소에서 열심히 충성되이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아니 그만두고 나가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말해요, 그냥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냥 가만 안 둔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별 방법이 없습니다. 분노만 들어가고 좌절만 들어가고 절망만 생깁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여기서 마감해야 되겠다. 살아갈 용기도 없고 방법도 없다. 그래 내가 더 살아서 뭐하겠냐. 그때 이 존슨 부인이 더 큰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수입이 없으니 당장에 자기에게 고난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도 안 됐는데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지 않냐? 그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지 않은 거, 그것이 한 가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 존슨이 부인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불만 나고 불평만 나오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할 일이 없으니까 부인 손에 이끌려서 계속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와서 은혜가 안 돼도 자꾸 나오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한 것처럼 자꾸 들으면은요 이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갑니다. 자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아갈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집을 줘봐라. 그러지 않아도 이 제재소에서 일을 했으니까 나무 다른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작은 집을 줘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존슨이 진 집은 튼튼하고 편리하고 좋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고 집을 자꾸 짓게 돼서 5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아주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집을 짓고 팔다 보니까 여러 곳에 다니게 됐는데 여러 지방에 다니다 보니까 호텔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데 호텔비는 비싼데 시설이 엉망이고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싸게 안락하게 자는 그런 호텔을 지을 수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호텔을 하나 짓고 편리하게 안락하게 그리고 시설도 좋게 대신에 값은 싸게. 그랬더니 말이요, 아이고 사람들이 존슨이 진 호텔이 참 좋고 싸더라, 편리하더라, 안락하더라. 그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호텔 짓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미국 전역에 800개 이상 그 호텔을 짓고 세계적으로 그 호텔이 짓게 되는데 그 호텔 이름이 홀리데이 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공한 후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해고된 거 참 감사하다. 해고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런 성공 못 거두지 않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 그 고통이 내게 축복을 가져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 주님으로 보면 유명한 자요, 세상으로 보면 가난하고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실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 쫓으려고 합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에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 지역사회도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는 그런 역사가 넘치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